시작. 당신이 나의 비타민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나의 오메가3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좀 힘이 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좀 많이 뭐가 좀 바뀌었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몇몇 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이렇게 장식을 해줬습니다. 지난주에 비본질을 벗겨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또 장식을 하셨나 그러셨을 텐데, 어떤 비본질은 하나님을 향하는 비본질이 있고 또 하나님을 가리는 비본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시고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결혼기념일이 됐습니다. 우리 강정래 권사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결혼기념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결혼기념일이니까 당신하고 이제 그 한번 기념하는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제주도로 이제 내려갑니다.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이제 너무나 성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잘 곳을 찾아봤더니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장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제 결혼 기념일이고 이제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강정래 권사에게 편안하게 또 아름다운 밤을 보내게 해줘야지 하면서 특시를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별 7개짜리 7성급 호텔. 우리나라에 7성급 호텔이 있나요? 딱 한 군데가 있죠, 한 군데. 7성급 호텔을 이제 데려갔어요. 갔더니 특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일반실, 그것도 좀 이제 그 특실에서, 거기 호텔에서 별로 제일 이렇게 낮은 등급의 그 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 부인 그동안 고생했는데 특실에서 재워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옆에 보니까는 허름한 여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거기 갔더니 여기 혹시 특실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여관에는 특실이 있다는 거예요. VIP실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7성급 호텔에 그냥 등급이 낮은 일반실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허름하지만은 VIP 특실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실까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강고사님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아이고 속 터져라 그러시겠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7성급 호텔의 그런 일반실도 일반실하고 허름한 여관의 특실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아니죠. 특급 호텔은 특급 호텔인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급 호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허름한 그런 여관집에 아무리 VIP실이고 아무리 특실이어도 여관은 여관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는데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지금 이 비유를 듭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죠.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자, 그들과 논쟁을 하니까는 얼마나 또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시면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 지역인 두로로 제자들과 함께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과 함께 갔다라는 말이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두로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두로로 가셨을까? 거기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쫓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두로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좀 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알았는지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엄마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왔는가? 무엇을 듣고 왔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과 시돈과 두로와 전 근동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오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유대인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또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였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두로 땅으로 와서 지금 어느 한 집에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주저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요청을 했는가?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겐의 젖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그 여인이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딸이 지금 귀신에 지금 붙잡혀 있는데 우리 딸에 붙어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6절을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헬라인이요. 또 한 가지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고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마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것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문둥병자, 또 뭐 혈루병 걸린 여자, 또 중풍병자. 그냥 중풍병자라고 그냥 별명만 나와 있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족속이었다, 어디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가가 오늘 이 여인만큼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가 그냥 이렇게 종이가 뭐 이렇게 남아돌아서 여기에 이제 남아도니까 그냥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요 이것을 써놨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 헬라인이다. 헬라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방이라는 뜻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다 헬라인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인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학식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배운 여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수로보닉의 족속,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시리아. 네, 시리아. 그리고 이제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뭐 페니키아 많이 들어보셨죠? 페니키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해상무역. 페니키아인들이죠. 무역에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화교하면 여러분들 화교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화교하면 장사에 능하다, 또 돈도 좀 갖고 있다. 그쵸? 자,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도 어떤 뜻이냐면 아주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이라는 말은 그 여인이 부유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그 여자가 부유한지 안 부유한지 어떻게 합니까? 화교도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단어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침상이라는 데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침상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의 성경에는요,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있나요? 예. 첫 번째 침상이라는 단어는 클리파토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침상이냐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그런 침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중풍병자가 낳고 나서 네 상을 들고 가라 할 때 그 상 있죠. 그 침상. 그러니까 뭐랄까 좀 접이식 그런 침상. 이런 침상을 말할 때는 바로 클리파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어가 있어요. 침상. 끌리네. 뭔가 여러분 마음이 좀 끌리시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끌리네. 뭔가 좀 이렇게 비싸 보이죠? 네, 그래요. 맞아요. 이 끌리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침상은 부잣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침상인 거예요. 아주 크고 비싼 재질로 되어진 침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0절에 나와 있는 이 딸이 누워 있는 그 침상은 끌리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끌리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학식이 있고 그리고 부유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동네에서도 누구나 다 알만한 여인이었을 것이고 존경받는 여인이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러움을 샀던 아마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부유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는데 27절에 보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지금 병든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개라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에 보시면은 저기 자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이 자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처음 본 구절이신가요? 자, 이 자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저기 말하는 개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저 더러운 개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이게 부정한 개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온 목적은 내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온 것이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거기에 나와 있냐면 똑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1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론 지금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지 너희 이방인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에게 베풀 구원이 없고 너에게 줄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그런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광인을 하나 고쳐주세요. 그렇죠? 그 광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라사인 지역에 살고 있는 광인이에요. 이 광인도 누구냐면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때는 이방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거라사인에 살고 있던 이 광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가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오늘 이 7장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병을 고치려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려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이 아픈 게 더 많이 아프죠.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아픈 것보다 우리 자식이 아픈 게 더 힘이 들고
내 자식이 아픈 게 더 내게 더 아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는 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거라사인의 광인을 우리가 보았을 때도 알지만 귀신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악을 쓰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정말 하나뿐인 그런 예쁜 딸, 정말 보배로운 그 딸이 이렇게 갑자기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으니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여인은 참 위로가 필요한 여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개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안 고쳐주실 것이면 그냥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상처 많은 그 여인에게 왜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성가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피곤하신데 쉬지도 못하게 한 이 여인이 미워가지고 그랬을까요?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인가가 의문이 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지은이가, 마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썼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여인에게 냉정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에 쓸 목적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이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 모든 기적은 다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례하게 행하시고 그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과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옳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무엇이 옳다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옳다라는 말입니까? 네? 주님, 저는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시는 것 맞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말일까요? 주여라는 말입니다. 주여.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주여라는 이 말. 여러분, 주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퀴리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퀴리어스. 많이 들어보셨죠? 퀴리어스. 자,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신을 부를 때 퀴리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의 대리자인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말이 바로 이 퀴리어스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퀴리어스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퀴리어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또 다르게 또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집에 나와서 소리지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여인은 알고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오래전부터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줄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24시간 365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지 주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당신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죠. 이 여인이 주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 당신이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것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이들에게 떡을 주실 때 그 떡을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도 먹을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니 저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떡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런 풍성한 그런 구원,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을 바라지 않아요. 이 여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 은혜, 유대인들에게 주고 남은 그런 부스러기 생명, 그 부스러기 은혜를 저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주시면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딸이 낫기에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스러기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는 이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보다도 생명이 있다고 이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죠. 여호관의 특실, VIP실, 아무리 특실이어도 뭐예요? 여호관은 여호관인 거예요. 반면에 7성급 호텔은 아무리 일반실이어도 또 아무리 안 좋은 그런 객실이어도 7성급 호텔은 뭐예요? 호텔인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오시는 그 은혜이면 나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나에게 준들 여러분 그 돈으로 나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에서 땅 한 평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비록 작고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은혜만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생명도 살릴 수가 있고 천국에 있는 그 땅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학식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을 개라고 불렀을 때 만약에 저였다면 예수님 제가 돈이 없습니까? 제가 못 배웠습니까? 어떻게 나를 개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저는 아마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예수님이 온전하고 큰 은혜를 내게 주시지는 않으실지라도 그분이 내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수로보닉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도와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기도와 연관하여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의 큰 은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비록 부스러기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라면 그 은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면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9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말을 뭐라고요?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이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당신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부스러기면 내 딸이 살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믿음을 기뻐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풍성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비록 큰 은혜는 아니지만 그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1등으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1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꼴등으로 사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서 1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꼴등으로 사는 것, 무엇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꼴등으로 사는 게 좋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특급 호텔과 여관의 비유가 아니라 이건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83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83편 10절 말씀, 이 말씀인가요? 제가 또 잘못 찾았나?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무엇보다 나은즉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비결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궁전에서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이 살지라도 또 평생 내가 병과 씨름하면서 병을 안고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갈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참한 인생을 내가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비록 부스러기 은혜지만 그 은혜를 내게 주시면 나는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1등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히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은혜가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스러기 은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